함께 조용한 기도로 15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보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15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여선교회가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결실을 맺고 거듭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15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미움을 버리고 감사와 겸손, 사랑만이 우리 안에 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15여선교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서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길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여성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머리띠도 두르고, 옷도 맞추고, 앞에 글도 준비하고, 떡도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어쩐지 얼굴들이 더 환해졌어요. 더운데도 환해졌어요. 혹시 먹을 게 있어야 환해지나 봐요. 이렇게 준비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5여성교회가 막내 여성교회예요. 제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특수하고 들어왔는데 뒤에 장로님 그러신 것 같은데 미인들만 나왔다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막내 여성교회인데 막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막내도 시은이 됐어요. 거의 이제 시은, 넘거나 안 됐거나 그 정도. 그러고 보니까 반백년 살았어요. 반백년. 요즘 100살은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 100살은 살 거죠, 그죠? 아직 다 많이 남았네요. 100살은 살 텐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갈수록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갈수록 빨라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반 정도 살았는데 나머지 반은 더 빨리 가겠죠. 더 빨리 갈 거예요. 빨리 가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우리 15여성교회 모든 회원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히브리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어요. 결론 같은 말씀인데 인사말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그동안 쭉 써온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딱 모아놓는 거잖아요. 인사말 겸 결론 겸 이렇게 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우리 15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많이 덥죠? 오늘이 중복이라 그래요. 중복이래요. 오늘이 맛있는 거 드셨어요? 중복이 제일 더운 때 아닌가요? 누구는 말복이 덥다고 하는데 중복이 가장 더운 때라고 그래요. 지금 제일 더운 때죠? 앞으로 나아지겠죠? 별로 이렇게 더위가 잘 안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잠들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어렵죠, 그죠? 제 말이 들리나요? 들려요? 예. 어렵죠, 그죠? 문장이 길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 지금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 마이크를 하고 갑시다. 내가 정신이 없네. 그죠? 여러분도 정신 없죠?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잖아요. 예.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갑시다. 예. 아까 괜찮았는데 그냥 쓰죠. 예.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이렇게 씁시다. 일단 자꾸 조절하면 신경이 계속 쓰이니까 그냥 둡시다. 예. 자, 20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기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라고 했어요. 양들의 큰 목자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인 우리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지키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렵죠?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즉 예수를 죽였지만 부활시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셨고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양들의 큰 목자 되신다. 이 말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를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린 은혜로 삽니다. 우린 은혜 안에서 은혜를 먹고 은혜 때문에 살아요. 아멘.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내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해 뜨니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있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 거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세상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인, 은혜를 모르면 세상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하는 귀한 15여성교회 회원들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 안에 산다,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왜 목회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왜 목회하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저는 감사해서 저는 목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왜 교회 나왔어요? 왜 무더운 날 이렇게 헌신예배 드리느라고 땀을 빼고 왜 편하게 집에 누워있지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세요? 누가 그걸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래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도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305장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많이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해요. 2절 중반까지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뭐가 고마워요? 주 은혜 고마워 라고 찬양해요. 3절 가사도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뭐요? 은혜라. 4절 가사도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뭐로? 은혜로. 그러니까 1, 2, 3, 4절을 이렇게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은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초반에 은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그 노예 무역선을 이제 그 운영하는 선장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노예 무역이 없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노예 무역상들이 있었고, 배에다가 노예들을 실어다가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일이었어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죄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선장인데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이제 거기서 시달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 풍랑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오늘 내가 끝날인 것 같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을까? 센스가 있으면 아는데 살려주셨죠.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로 선장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살려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던 선장 일을 그만둬요. 죄 짓는 일이니까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점 목회하는 사람이 돼요.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떠올라서 글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자신의 고백이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작사를 했어요. 이거에 곡을 붙인 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힘도 드시고 한데 이제 목회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과거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매매하던 죄인이 아직 말할 힘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라고 말했대요. 나 같은 죄인이,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던 죄인이 아직도 말할 힘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만두냐고,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헌신하는 15여성교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이 한 문장으로 거의 돼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죠. 21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은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저도 아무리 읽어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좀 바꿔서 보니까 문장을 끊어놨어요. 둘로 나눠놨어. 그래서 좋아. 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는 내용이네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나오는 건 나를 만들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만들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본문 21절 초반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의 단어가 좀 꽂혔어요. 뭐냐면 다듬질이라는 거예요. 다듬질. 여러분, 다듬질이 뭐예요? 다듬질. 다듬질은 또 뭘까? 아는데 설명 못하죠. 다듬질, 다듬이질, 다듬이질 생각나죠. 다듬질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조각하는 것 따위를 매만지고 다듬어 끝 마무리하는 일, 이게 다듬질이래요. 또 구김이 없이 반드러워지도록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일, 이렇게 막 방망이질 옛날에 했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에는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걸 다듬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듬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다듬질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품을, 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다듬질하라고 말씀해요. 왜 다듬질할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듬질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신 일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그냥 있던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모세를 태어나게 해요. 근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훈련이에요. 그때부터 훈련. 근데 참 죽을 목숨인데 살았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모세라는 말 자체가 건짐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건짐을 받아,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하죠. 왕궁에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거칠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거칠어요.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고 그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는 훈련의 장소로 많이 나와요.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무슨 훈련일까요? 다듬이 훈련이에요. 다듬는 훈련. 다듬는 훈련을 40년 해요. 그리고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80세 됐을 때 쓰임 받았어요. 80세 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이질 했어요. 계속 다듬이질 했어요. 계속 다듬이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듬질이 돼야 돼요. 다듬질. 그게 좀 아파. 그게 좀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끊임없이 다듬질이 잘 되면 하나님 우리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릇 많죠? 네, 뭐 표시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네.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을 거야. 금그릇은 모르겠어 있는지, 은그릇 있는지 모르겠어. 나무그릇, 질그릇 뭐 요즘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그릇 써요? 깨끗하면 써요. 네. 금그릇인데 더러워. 그럼 안 써요. 쓸래요? 난 안 써요. 아무리 좋은 황금 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안 써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다음 절 21절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깨끗하면 준비된 거예요. 이게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이질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는 15여성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잘 다듬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그릇들로, 깨끗한 그릇들로, 다듬어진 그릇들로 여러분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을 잡아서 쓰시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일하시길 구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 사람 쓸 수도 있고 저 사람 쓸 수도 있고 저 사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잘 다듬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잘 다듬어진 준비된 그릇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일도 필요해. 오늘 본문 21절 중반 이후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때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 하려고 하십니까?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보면 일할 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가 휙 지나가 버렸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다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항상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때가 와요. 못하게 되는 때가 와요. 항상 와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기회였어요. 이걸 나중에야 알게 돼요. 나이 먹는다고 하는 건 물론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못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요.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늘 할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에스더서를 보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미모가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왕의 부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황후가 유대인인 것은 모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 사실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 요청해요. 우리 민족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청을 하죠. 그때 이 에스더가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는 그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은 어쨌든 산다. 너를 통해서 살 수 있고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신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모두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왕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왕을 만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민족이 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잘 다듬질되어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잘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를 위해 더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15여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또 많이 불렀던 성가곡이기도 했는데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성가곡이 있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참 좋은 찬양이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오늘 헌신하는 15여성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나를 또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좋은 그릇들로 잘 준비되기를,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15여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5여성교회가 헌신함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15여성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을 지하 때에
드린 헌금을 위하여 박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5여성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형식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15여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여성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풍성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5여성교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신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더울 때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소망장학교에서 장학생들 이렇게 잘 선정해서 이번 주일에 수여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소망장학회 헌금도 장학헌금도 잘 해주셔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15여성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아름답고 값지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15여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